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느덧 벌써 19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강산이 지금 거의 2번이나 변해갈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이름 명예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면 나아갔나, 아니면은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방법 빼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 출세하게 해서 교회가 커지게 해서 인본주의를 했나. 큰 교회 가면은 영이 다 메말르고 죽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가 3분의 2는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도 힘들었고 정말 학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다들 웬만하면 대학교 다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커져가지고 교만만 해주고 뭐만 해주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도덕성이라는 거는, 인간답게 사는 거는 회복이 없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예배는 드렸다 하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녹여주고 태워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아주 사람들이 얌전하고 온순하고 그런 시대처럼 그냥 바람같이 생수같이 그냥 얌전한,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미지근하게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그렇게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19년을 견뎠다는 것은 정말로 자꾸 눈물이 날 정도인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성도들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별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한국 보면 진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방주에, 지금 우리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배를 타도 아무 배나 타면 안 됩니다. 자기가 타야 될 배가 있어요. 어디 가다 목적지에 따라서 배가 다릅니다. 우린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배, 구원의 방주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 순복음 주한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오늘은요, 본문 말씀 가지고요, 애국과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않아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만 해도 안 될 것 같아. 뭐가 있어. 안 될 것 같아. 장 목사 별 볼 일 없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오는데 애굽과 산갈이 나옵니다. 애굽과 산갈. 이들은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너무나도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다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배우고 명예 있고 돈 많이 갖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의학들이 얼마나 과학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 안 믿어져. 지식적으로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요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내놓을 만한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 자녀 되는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부모가 지혜종인 줄 목사가 되고 어떻게 이게 과연 생각이 날 수 있는 일이냐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다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지혜종이 된다? 교회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부족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약점이 많아.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관계성에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조직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 학생들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 영진이 보면은 친구들이 정말로 약한 친구들이 있어. 마음이 짠한 친구들이 있어. 그쪽에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내쳐요. 망타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왼손잡이 본문 말씀에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 이스라엘은요 사사 온니엘 밑에서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보냈어요. 얼마나 평안 속에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그러나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악을 그냥 계속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악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를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기 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온니엘을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온니엘을 보내셨고 그들의 손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모압 왕 에글론은요 이제 1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구속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살았죠. 1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고통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힘이 되고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아버지 나 죽겠어요. 우리 영진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면 엄마 나 이거 죽겠어. 참다 못하.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우리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은 오랜 압제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였구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에 이것도 감사였구나. 이것도 감사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도 부모님의 사랑. 이러면서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개가 터져 나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을 이제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약속하셨듯이 이제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잘못했어요. 엄마 이거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요.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할 때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전부 행복이야. 다 내 거야. 다 모든 것이 우리 거야. 다 내 힘이야. 우리 힘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누라에게. 그런데 곤란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빈도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지 어린아이 신앙이냐 더 장성해진 신앙이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웃이란 이 사람은 인상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뭐를 왜 에웃을 왜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궁금하지 않아요? 왜 에웃을 얘기할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중에서 에웃을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15절에 보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더라. 할렐루야. 지금은요 이 왼손잡이는 그냥 흉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흉입니다. 흉이에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의미에서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지금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힘이 아니야. 그런데 오른손에 제한이 있다.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장애. 한마디로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한 손을 못 쓴다는 것은요, 감당하기 힘든 약점입니다. 약점이. 더욱이 왼손잡이도 아닌 그 오른손잡이에 사람의 오른손을 못 쓴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칼은 꿈도 못 꿔요. 이 손으로 칼을 잡아야 되고 칼로 싸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방패는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군인들을 통솔하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본이 돼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비록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치명적이고 약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오른손잡이 혹은 두 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야. 그렇죠?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납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때때로 사람들의 장점이 반드시 본인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많다, 명예가 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다, 건강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교만을 만들고 오만을 만들고 이기적이 되고 이렇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다 있어요. 누구든지 장단점 다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바로 누구? 하나님 아버지예요.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고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보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야 되고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의 대장부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씩이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유대인이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누구 하나 짓지도 않는, 뭐 하나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이 주혜정이 왜 저래?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거예요. 겸손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 높은 학식과 많은 재물과 부와 뭐 것이 아쉬운 것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딱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한 부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를 약하게 하셔가지고 때로는 약하게 하셔서 그 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의지해. 너는 나만 따라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활에 가시를 주고 사람을 통해서 가시를 주고 물질을 통해서 가시를 주고 건강을 통해서 가시를 주고 명예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대로 가시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게 틀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영광 가리는 것 같아도 아니다. 나는 실수 안 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게 위해서,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한테 빼앗기지 않게 위해서 너를 지금 이렇게 가시를 준 것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자녀들한테 일부러도 막 가시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 되라고 그러지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도 세상이 뭐하니까 덜어는 요즘들은 있지만 원래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모성애를 주셨어요. 모성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이 그 형상들이 더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절제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의 능력이 그를 갖다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고백해야 돼.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온전하여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것으로 통해서 더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이 장목사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상처라고 자꾸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공로자가 되는 것이고 서로를 통해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면 우리의 약점은 이제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했는데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은 내 모습이 이렇게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멋쟁이가 됐어요. 인격적으로 멋쟁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갖다 이렇게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자랑하는 것이에요. 약점이 자랑이 돼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약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마찬가지예요. 약점이 무엇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우처럼요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들은요 자기네들 생각이 높고 자기네들 방법이 더 크고 고집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고, 그것도 뭐예요? 우울증 아닌 것도 뭐 있죠? 공황장애도 많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거를 자꾸 믿어야 되고, 믿음 없는 자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요즘들 부모가 자녀를 죽여요, 자녀가 부모를 죽여요. 아주 보이스피싱도 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 점점 진화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은 죄스러워서 겁이 나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자꾸 숨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 도덕성이란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들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인간의 형상들이 소멸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저께인가 아까인가 누가 그걸 보내왔어요. 세상에 주일 예배를 AI가 설교를 해요. 에? 이게 무슨 놈의 세상입니까? 에? 아무리 과학이 좋다고 하지만 과학을 남용하면 그게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잘 쓰면 선한 곳에 잘 쓰면 유익이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만만치가 않아요. 다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검이 돼서 나의 잘못된 것, 잘못된 방법,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세임을 갖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원수막에는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가지마, 뭐 때문에 나중에 해, 뭐 때문에 듣지마, 하지마, 나중에 해도 되잖아. 합리화시키면서, 상식화시키면서,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죽어도 살아도 예배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돼. 우리 약점을 승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생기가 팍팍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꾸 받아야 돼. 그래갖고 생수가 들어가야 돼. 제 세상에 있는 생수는 명품 생수, 먹어도 갈증 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수는 갈증이 안 나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래서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이 에웃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농부 산갈이에요. 농부 산갈. 산갈은 농부였어요. 3장 31절에 보면 에웃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산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소모는 이 막대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600명씩이나 죽일 수가 있어요?
예? 무슨 전쟁 훈련 연습도 하는 거 아니에요, 농부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야곱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야곱이 아니 모세가 할렐루야,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또한 여호수아의 그 양강 나팔, 또한 기드온의 그 불항아리, 다윗에게는 물맷돌로 그 골리앗, 큰 거대한 골리앗도 이겼어요. 비록 이 물체 자체는 무가치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무능과 시리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하지만 세상의 방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하다 이거예요. 때를 따라서 무한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크져 주신 선물.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지고 살면은 못 살아요. 사람 방법이라.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가를 지닌 그 소모는 막대기, 그것은 쓸모없고 무가치한 물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여졌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쓰면은 한계가 있어요. 탁탁 맞아야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소극적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하나님한테 쓰임받았을 때 이스라엘 위기에서 구원한 요긴한 도구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상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어요. 소모는 막대기는 농부가 사용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기가 됐어요. 무기가. 상갈은 농부였는데 어떻게 그게 무기가 됩니까? 하나님은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야. 멋지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몰라. 가진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한테 드려지니까, 나 주시면 해요. 아니에요. 드리니까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은요, 내한테 딱 맞아야 돼. 내 생각에, 내 방법에 주셔야 해요. 있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는구나, 복종하는구나, 이거를 본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거 되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믿고 영균이가 해줄 걸 믿고 지금은 답답하고 컬컬하지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이 삼가리 하나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소명이 뜻밖의 그 삼가리에게 내려진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흙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또한 순종하고 효자되는 영적인 사람, 자신만만하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 지나치게 자신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모세를 보니까 애굽왕 그 바로의 궁전에 있었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젊은 모세는 내가 아니면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요, 의협심이 발동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이면서 자기 백성들이 와 모세 왕자니 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기 편을 들 줄 알았어요. 영웅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면서 자기 편을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오기는커녕 어느 누구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달리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하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별 수 없이 미디안 강해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에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 그러나 이 일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이면 인생의 반입니다. 40년. 이 모세가 점점 쇠퇴해졌죠. 아마도 내 인생은 이제 양떼나 쉬다가 끝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체념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이제는 네가 나설 때다. 네가 나서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할렐루야. 모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거절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제는 나이도 많고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 주변도 없습니다. 이제는 생각도 다 기억도 이제 점점 쇠퇴해졌습니다. 하면서 못하겠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말을 못해도 네 곁에 네 동생 말 잘하는 동생 있잖아. 그러면서 기도하는 동생 있잖아. 아론과 훌을 일꾼으로 붙여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19주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던 것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대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더 강해지고 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확실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멋쟁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애국과 삼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그것을 반석에 쥐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 19년도 잘 지내고 2월달도 잘 지내고 26년도도 잘 지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로서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